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성도의 인사로 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들을 기르는데 가끔씩 애들을 이렇게 한국에서는 때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부모가 애들을 때릴 때 잘못 되라고 때리는 부모는 없죠. 앞으로 잘 되라고 때리는 거죠.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가 그동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와 또 교회가 분명히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유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토브인데 이것은 좋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내가 지금 어려운 일 당하고 두들겨 맞고 있고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데 뭐가 좋냐? 하나님은 좋대요. 내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결국은 잘 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을 이룬다는 것은 원문에 보면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일이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도 그동안의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고 앞으로는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김정삼 목사님과 또 이은수 장로님, 문우성 장로님, 또 우리 김영규 장로님, 또 새로 이번에 장로님으로 일하시게 된 나영석 장로님 비롯해서 모든 재직들과 성도님들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과 그 고난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부터는 여러분 앞길에 모든 일이 잘 되고 행복과 성공만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참으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서울교회 대학생들 헵시바 담당 목사로 한 10년 이상 대학생들을 길렀어요. 제가 헵시바 담당 목사 할 때 그때 우리 윤성현 목사님이 대학부 학생이었어요. 제가 수백 명, 수천 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내보냈죠. 근데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기억나는 학생, 또 내가 가장 아끼는 학생이다. 그러면 우리 윤성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윤 목사님은 훌륭한 목회자, 분명히 세계적인 목회자가 될 거다. 이런 마음이 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되고 모시게 된 것은 여러분 자신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2절 보니까 목자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양들을 인도하죠.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야 목자가 푸른 초장 맛있고 풍성한 꼴을 먹여주고 또 맑은 물이 흐르는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받았다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윤성현 목사님 잘 모시고 여기서 끝까지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 윤성현 목사님은 만세 전에 여기 오기로 돼 있어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뉴욕의 늘 푸른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을 하셨죠. 그 다음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밴쿠버 늘 푸른 교회 담임 목사로 일을 하셨어요. 보니까 다 늘 푸른 교회야. 뉴욕 늘 푸른 교회, 밴쿠버 늘 푸른 교회, 그리고 여기 LA 늘 푸른 동산교회. 이 동산은요, 그 조그만한 산인데 이 푸근하고 고향 같은 곳이 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늘 푸른 교회가 아니라 늘 푸른 동산교회야. 이제 윤성현 목사님은 여기가 고향이 고향, 여기가 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아예 여기서 이게 고향이니까 목회 잘 하셔서 이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앞으로 원로 목사님의 구속사 말씀의 뜻을 받들어 우리 윤성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보면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어요.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였습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오늘 윤성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께 인정받는 목회자, 아버지께 인정받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십니까? 첫째로 보내심을 받은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목회자. 요한복음 1장 6절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을 가리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냈어요. 오늘 윤성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늘 푸른 동산교회로 보내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라 하는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은 보내셨고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낸 자에게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보내다 헬라어로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죠. 아포스텔로. 이 단어는 군대에서 공식 명령으로 보낼 때 쓰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대대장으로 보냈다. 제9사단 30년대 3대대 대대장으로 명받았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받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나를 보낸 사람에게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아버지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고백하시고 철저하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어요. 바라옵기는 윤성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또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세우신 본 교회에 순종함으로 앞으로 이 교회가 부흥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철저한 겸손을 의미합니다. 철저한 겸손.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요한복음 1장 27절에 고백했죠. 당시의 풍습을 보니까 주인이 외출했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종이 주인의 신을 벗겨드리고 발을 씻겨줘요. 그런데 그 집안의 종들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천한 종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나는 그 가장 천한 종보다도 못한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췄습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목사는 성도들의 밑바닥을 닦아주는 자라고 가르쳐 주셨죠. 목회자는 예수님의 종인 동시에 성도들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을 무시하고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목회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지혜로운 나이 많은 분들이 와서 권면했죠. 왕상 12장 7절 말씀 보니까 왕이시여, 왕께서 이 백성들의 종이 되셔서 백성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우리가 왕의 종이 영영이 되리이다. 왕은 백성들의 종이 된다면 백성들은 왕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무시하고 백성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죠. 저는 항상 목회할 때 제가 처음 전도사 됐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목사도 아니고 처음 전도사 됐을 때, 그때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뭘 시켜도 아유 알겠습니다. 전사님 이렇게 해야 돼요. 아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무조건 오케이야. 무조건 굽신거리고. 처음 전도사 됐을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전도사 2년 3년 하고 한 7년 하고 목사 됐어요. 목사 또 5년 10년 20년 30년 해요. 그럼 다 알아.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냥 시키기만 하고 누가 말해도 듣지도 않고 자기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가 처음 전도사 됐을 때를 늘 생각하며 그때 그 자세로 목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을 섬겨야죠. 또 우리는 성도들의 종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기만 하면 보내신 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윤성현 목사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라는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복종하고 철저하게 겸손하며 섬기는 자가 되셔서 이 교회가 앞으로 세계적인 교회로 LA에 우뚝 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자입니까? 두 번째는 빛을 증거하는 목회자입니다. 빛을 증거하는 목회자.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 보니까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세례 요한은 증거하러 온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8절에도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빛을 증거해야 돼요. 빛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과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나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께서는 오직 예수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할 때 빛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어둡습니까? 예수님의 빛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를 증거하고 세상을 증거하니까 교회가 어두운 거예요. 두 번째, 빛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빛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구속사 말씀 빛입니다. 그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LA 늘푸른 농산교회가 구속사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 보세요.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25절이죠. 이 이룬다는 것은 완성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어떻게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의 삶을 살았대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죠. 여러분이 구속사 시리즈 남에게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 돈을 주고 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분한테 책을 전해주려면 또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만나면 커피값이라도 들어가고 자동차로 기름값 들어가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는요 희생이고, 전도는요 나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희생할 때 반드시 갚아줍니다. 저는 A하고 B가 이렇게 있는데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뭘 선택하느냐? 꼭 선택할 때 내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합니다. 내가 손해보고 말아요, 그냥. 그러니까 싸울 일도 없고 조용한 거예요. 싸움을 걸어도 그냥 피해버리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손해보는 쪽을 택하세요. 그때는 아깝죠. 그때는 손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요,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손해본 이상으로 엄청나게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손해보는 삶을 사세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 옛날 자동차 생기기 전에 다 마차 타고 다녔잖아요. 근데 무슨 마차에 뭐 급이 있겠습니까? 근데 옛날 서부시대 보면은 마차에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어요. 1등석은 30불 내고 타야 되고 2등석은 20불, 3등석은 10불 내고 타요. 근데 보면은 똑같은 자리에 그냥 앉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차이 나느냐? 평지는 괜찮은데 오르막길 올라갈 때 말이 힘들어서 못 올라가요. 그러면 1등석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돼요. 2등석은 내려서 걸어가야 돼. 3등석은 어떻게 하느냐? 마차를 뒤에서 밀어야 돼요. 거기서 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목사는요 3등석이에요. 3등석. 목사는 성도들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밀어줘야 되고, 목사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마차가, 교회가 앞으로 가도록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천천만만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보면 위하여라는 단어가 2번 나오잖아요. 첫째는 성도를 위하여,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았대요.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살잖아요. 목사가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목회한다면, 목사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목회한다면 그 실패입니다. 목사는 자기 자신보다, 자기 가족보다 성도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산다면 그분은 반드시 성공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윤성현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희생하며 목회할 때 반드시 빛을 증거하는 목회자로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 애들 보면은요 지금 엉망이에요, 엉망. 그래도 저는 믿어요. 제가 뭐 아빠는 빵점이고 남편도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족들은 서운해하죠. 그러나 저는 믿어요. 내가 내 가족보다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살 때 아버지께서 내 가족 책임져 주실 것을 100% 믿는 거예요. 지금은 엉망이지만 앞으로 반드시 잘 될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윤성현 목사님 사모님도 그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내가 희생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걸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와 우리 가족은 책임져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은 결혼하기 전에 한국에 왔어요.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근데 그때 저도 영어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원로 목사님께서 나보고 공부를 가르치래.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는 영어 떠듬떠듬 하면서 영어로 10단계를 가르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공부한 그 10단계를 영어로 쫙 정리를 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 가지고 얼마나 도움됐는지 몰라요.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님과 목사님 또 자녀들 잘 모심으로 근심 걱정 없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잘 보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자는 믿음의 통로가 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통로. 요한복음 1장 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인하여 헬라어로 디아, 영어로 through, 통하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윤성현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속사 말씀을 믿게 될 줄로 소망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통로. 야, 참, 저 목사님 훌륭하다. 내가 저 목사님 보고 잘 믿어야 되겠다. 믿음의 통로죠.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믿음의 통로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헤로당 책망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물어봐라 그랬죠. 그러니까 순간 세례 요한이 의심이 들어가지고 의심의 통로가 된 거예요. 자기만 못 믿는 게 아니라 제자들까지 못 믿게 다 만들었잖아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3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심의 통로가 아니라 믿음의 통로가 돼야 돼요. 옛날에는요, 말로 전도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은 나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야, 참 저분 인격을 볼 때, 저분의 삶을 볼 때, 야, 믿음이 이런 거구나. 나도 저분 믿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작년 여름 학예 대성회 때 그 목회자 구속사 수련회를 따로 했어요. 근데 그때 한 1200명 되는 외부 목사님들이 참석을 했어요. 목사님들 1200명 참석하는 거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참석한 다음에 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왜 은혜 받았냐 물어봤더니, 첫째는 너무 말씀이 좋아서 은혜 받았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그 헌신을 보고서 은혜 받았대요. 성도님들, 나이 80 다 된 권사님이 목사님들 방에 와가지고 다 걸레질하고 깨끗이 화장실 청소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는지 그냥 얼굴에 생기가 돌고 너무너무 헌신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 열매로 나무를 알지 않냐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 사과가 열리면 사과 나무고 무화과가 열리면 무화과 나무지 않냐고. 아니 성도들이 이렇게 착하고 믿음이 좋고 헌신적인데 이런 성도들을 가르치신 박윤식 원로 목사님이 참이라고. 절대 이단 아니라고. 이분 진짜 훌륭한 분이라고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입으로 전도 안 해도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 각자가 믿음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격을 통해서, 야, 늘푸른 동산교회 가야 되겠다. 그 말씀이 진짜구나.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됐대요. 누구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위한다면 내가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윤성현 목사님과 모든 늘푸른 교회, 늘푸른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예수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섬기는 자, 종이 되어서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속사 말씀 앞에 달려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반드시 믿는 대로 됩니다. 이제 늘푸른 동산교회 모든 고난과 어둠의 시간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좋은 일, 형통, 행복, 성공의 일만 펼쳐지게 돼 있어요. 믿으시고 목사님 중심으로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앞으로 LA에서 1등 가는 세계적인 교회, 전 세계 평강제일교회 지교회가 많이 있지만은 가장 선봉에 서서 아버지께 인정받는 위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푸른 동산교회 그간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시간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윤성현 목사님을 늘푸른 동산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눈물을 흘리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제 이 교회의 모든 어둠의 시간이 지나가며 오늘부터 축복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형통의 대로, 행복의 대로, 부흥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성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소명의식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섬기는 종, 성도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는 종, 성도들에게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두 자녀를 기억해 주시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믿음으로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먼저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늘푸른 동산교회가 구속사 말씀의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LA에서 가장 아버지께 인정받는 세계적인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늘푸른 동산교회 부흥이 있을지어다. 오늘부터 행복과 부흥만이 펼쳐질지어다. 오늘도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